통일을 위한 회기를이라는 제목입니다. 통일과 회기를 혼돈하면 안 돼요. 통일은 개성이 존중되면서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통일이고, 회기는 개성이 무시되고 하나 되는 것, 하나 시키는 것, 그게 회길입니다. 돌담을 보면 그게 통일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전부 제자리에 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돌담이 완성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통일의 전형이에요. 악기의 모양, 악기의 소리, 전부 제각각인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죠. 주부들이 주방에서 음식하는 것, 양념들이 다 제각각의 맛인데, 독특한 맛인데 그게 적당히 들어가서 맛의 조화를 이루죠. 그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회길이라는 건 벽돌담 같은 것, 모양이 똑같은 걸 그대로 그냥 쌓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회길, 인간 세계의 회길이 적용이 되는 아주 회길의 극치가 뭐냐 하면 20세기의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가 개인의 개성, 자유, 그 모든 게 다 무시되고 통치자의 목적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20세기 바벨탑의 전형이 뭐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정말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의 근본이 뭐냐 하면 무신론이거든요. 신이 없어요. 신이 부정돼요. 인간의 정신도 부정돼요. 인간의 정신은 뇌의 분비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본인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마음도 부정하고 뭘 가지고 인간적인 사상과 그 다음에 제도, 폭력, 그걸 가지고 이상세계를 이루어보겠다고 출발해서 잘 됐죠. 70년 동안 세계 반을 붉게 물들였는데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부정하고 정신도 부정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쏙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랑. 그 하나님 사랑,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 공산주의 이론적 토대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예컨대 남편 혼자 벌어서 가족 전체가 공평히 먹고 살아요. 그건 계급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전체가 잘 먹고 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없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공산, 공영, 공생, 공의, 하나님주의거든요. 뭘 중심하고?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그 무슨 통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중심하고? 내가 너를 위하겠다는 사랑, 사랑을 중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버린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한 이론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론은 좋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말 철학의 언어의 농간이에요. 사기꾼이 말이 좋지요. 사기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예요. 진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의 사기를 넣고 말은 좋지만 그렇게 합니까? 말이 사기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미 시작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는 건데 그게 말은 좋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이론이 뭐냐? 실현 가능한 이론. 좋은 이론은 공익이 돼야 되고 좋은 이론은 반드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이론이 돼야 돼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이론이라야 결과가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공익을 요구하지 않고 내 통치 목적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결과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두고서 이론은 좋지만 이 말은 정말 철학적인 언어의 농간이에요. 언어의 농간일수록 언어에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거짓말에 능할수록 참말보다 더 참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앞세워서 오는 거거든. 악은 선의 얼굴을 앞세워서 와요. 악이 악의 얼굴을 가지고 안 와. 절대로. 그래서 통치자들이 갖는 유혹이 뭐냐 하면 전체주의거든요. 개성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독재. 전체주의와 독재가 가장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군주주의고, 제국주의고, 그게 전부 다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노출이 되게 되면 국민이나 백성이 전체가 고생을 하죠. 국가가 불행해져요. 20세기 들어서 세계의 왕조가 다 무너집니다. 왕조가 다 무너지고 군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서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갖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권이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적인 거예요. 하늘이 주신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천부인권에 대한 욕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군주주의, 제국주의, 왕조가 다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오는 것이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민주주의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 체제 가운데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권을 그나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계가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획일주의의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 종교예요. 종교는 획일주의거든요. 언어 자체가 예컨대 구원이다, 혹은 천국이다, 속죄다 하는 이런 언어들은 전부 패션이잖아요. 종교적 패션이잖아요. 이런 단어는 밖에는 안 써요. 사회에 정치, 사회, 구원, 심판,
속죄 이런 말을 씁니까? 안 써요. 이건 종교적 패션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 언어가 전체주의 언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어에 충실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 종교만이라는 딱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어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이 패션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우리 종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고백적이고 선언적인 언어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과 고백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것을 사실이라고 해요. 고백은 뭐냐? 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사실이 아니고 고백적 언어가 뭐냐 하면 참 예쁘다 하는 말, 행복하다 하는 말, 기쁘다 하는 말, 이게 전부가 사실로 검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서민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만 가져도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민 아파트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남에 그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서민 아파트는 2억밖에 안 되는데 30억짜리면 15채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15배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 사람은 또 불행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행복이다, 기쁘다, 예쁘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안 예쁜데 애인끼리는 예쁘다고 그래. 내가 볼 때 쟤가 별로 예쁜 애가 아닌데 저 엄마는 막 예쁘다고 그래. 사실이 아니죠.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 고백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는 속죄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단어예요. 지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종교적 패션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종교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선언적이고 고백적인 용어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념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 개인적인 삶이 허약해져요. 이게 종교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예컨대 부모가 재벌이다.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다. 저 재산이 다 내 거다. 그런 의식이 만약에 아들에게 들어가면 그 아들은 개별적인 삶이 허약해질 수 있죠. 난 노력 안 해도 저거 내 거야. 저 재산 다 내 거야.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삶이 허약해져서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런 실제 경우가 많죠. 부모에게 상속받을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죽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집안채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개인적인 삶에 굉장히 충실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종교적 언어의 패션에 딱 충실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어. 세례받고 구원받았어. 이런 종교적 언어에 충실하게 되면 개인적인 삶이 허약해져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말과 행위가 많은 괴리를 보이는 거예요. 종교는 그걸 이용하죠. 사람을 전체주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주관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전체주의, 획일적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예를 들면 불교나 천주교의 성직자들의 패션이 획일이거든요. 옷이 똑같아요, 의복이. 예, 수녀님들이 화장을 안 해요. 비구니들이 화장을 안 합니다. 뭐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화사하게 하질 않고 패션을 즐기질 않아요. 딱 유니폼이 있죠. 스님들이 육식을 안 하시죠. 다 채식을 권유하죠. 스님과 천주교 성직자들이 결혼 안 하죠. 전부 독신이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입은 맛있는 걸 느끼게 돼 있고 내 몸은 좋은 옷을 갖게 돼 있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자식을 낳게 돼 있는 기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금할까요? 굳이 불교나 천주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의 세계에 입문을 하는 사람은 그걸 다 멀리합니다. 내가 도를 닦겠다. 마음의 세계를 좀 닦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몸의 욕구를 멀리해요. 왜 하나같이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라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떨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의 사람에서 몸의 사람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욕망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몸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수련하는 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수련하는 곳에 가면 밥 먹으러 가는 거 보면 몸과 마음이 통일돼서 달려가요. 식당에 이제 굉장히 붐벼서 줄을 서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막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막 달려가요. 밥 먹으러 가는 데는 몸과 마음이 통일돼서 가요. 화장실에 가는데도 똥 누러 가는데 몸과 마음이 통일돼요. 네. 화장실 가는데 뭐 갈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달려가죠. 그렇죠? 먹으러 가는데 막 경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 돼서 강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 보면 세워라 가거라 하고 가요.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좀 더 놀았으면 좋겠다. 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가고 싶어요. 마음의 길은 마음과 몸이 통일이 안 되는데 몸의 행위는 마음과 몸이 통일돼서 가요. 그게 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는데 가장 쉽게 깨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돈 훔쳐간다 그러면 초스피드로 일어나요. 마음의 사람에서 몸의 사람으로 추락했다. 욕망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찾아가는 게 종교의 길이거든요. 마음을 찾아가는 게 종교의 길이니까 몸의 욕망을 다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억제하고 마음을 강화시키는 진리를 따라가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그런 패션은 의복의 패션, 식생활의 패션, 그 종교적 패션의 문화는 인간이 구원 과정에서만 필요한 거죠. 개인의 욕망을 다 박탈해 버린단 말이야. 획일주의예요. 그런데 획일주의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면 무조건 삭발해야 된다. 고기 먹지 마라. 남자도 멀리하고 여자도 멀리하고 있던 가정도 다 버려라. 그거 왜 그래야 돼요? 내 마음을 찾아가려고 작정하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그게 아니야. 원래 에덴 동산은 아담 해와가 사랑을 즐기고 부부지간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내 자신을 다 즐겨야죠. 뭘 중심하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해서 그걸 박탈해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유를 박탈당하죠. 병이 중할수록 자유를 박탈당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돼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네가 병이 나서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네 자유를 박탈하고 치료를 하면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 거죠. 죄를 지어서 교도소 들어갔어. 교도소에는 자유가 없어요. 선택권, 결정권이 없어요. 자는 것도 자유가 없어. 깨는 것도 자유가 없어. 나는 좀 더 있다 자겠습니다. 그래라. 불은 끈다. 불 꺼버려요. 나 좀 더 자겠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식당 메뉴가 자유가 있습니까? 의복이 자유가 있습니까? 교도소 패션은 전부 획일이야. 전부 획일이고 자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남의 자유를 박탈했으니까 네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네 자유를 박탈해서 속죄 기간을 끝나고 난 뒤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데 종교가 그런 획일은 통일을 위한 획일이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획일인데 종교가 갖는 유혹이 뭐냐 하면 그게 종교인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극도로 발달했던 게 중세 기독교죠. 중세 기독교가 획일과 전체주의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이 로마 교황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 게 뭐냐? 자유를 찾아 나오는 거죠. 종교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회기를 했는데 통치를 위한 회기로 가니까 인간의 자유가 말살되잖아요. 구원이란 이름으로 자유가 말살되는 거예요. 속죄란 이름으로 자유가 말살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나는 거, 종교 개혁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하고 종교하고 무관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종교가 구원과 천국과 속죄라는 그 미명, 아름다운
명제 아래 더 전체주의가 될 수 있고 획일주의가 될 수 있는 그 유혹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종교들이 다 교인들을 그렇게 주관하죠. 내 교회에 묶어두는 그것이 뭐예요? 종교적 패션이에요. 그 종교적인 언어들,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인 형식들로 교인들을 다 내 종교에 묶어놓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래서 획일은 통일을 위한 거다. 통치를 위한 획일이 될 때 그것이 사회하게 되고 반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가장 완벽한 하나의 문화가 가정이라니까. 가정. 가정의 출발이 남자와 여자거든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질이거든요. 양과 음은 완전히 이질이에요. 이질인데 하나 될 때 완벽한 동질이 되잖아요.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에요. 이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 되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게 하나 되니까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요. 그래서 완전한 통일의 모델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야.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다 개성이 달라요. 서로의 수준도 달라요. 의식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사랑이 하나 되게 한다.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중심이 될 때 가정은 완벽한 통일이라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종교가 그걸 찾아주자고 종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초보에는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데 그 결과 뭐예요?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획일주의가 아니고 통일이다.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통일입니다.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완전한 질서가 있어. 그 카오스 이론이라고 그러죠.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것.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획일의 유혹에 빠져 있나? 통일의 길을 가고 있나? 통일과 획일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